사람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저지르는 마시기를 물 마신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우리 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별빛 속을 걸으며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별보다 더욱 크신 은혜라. 저 별빛보다도 따뜻한 은혜, 저 달빛보다도 애닮은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그 사랑 주셨으니 이젠 빚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낙엽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잎보다 더욱 많은 은혜라. 황금빛보다도 소중한 은혜, 노을빛보다도 포근한 그 사랑, 주님 내게 값없이 이 사랑 주셨으니 이젠 빚진 자로서 더욱 주만 사랑하리. 아멘. 복된 추수감사절 아침 일부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욥기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15장에 이르렀는데 이제 제 2라운드입니다. 제 2라운드. 이게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 친구들이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렇게 한 라운드 지나고 또 2라운드 지나고 3라운드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욥기가 진행이 되는데 15장 1절은 제 2라운드예요. 이제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 시작했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엘리바스를 기억하면 제일 먼저 거론했던 것이 이 엘리바스도 인과 응보 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냥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겠냐. 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의 책망 두 번째인데 그게 욥에게 내 입이 너를 정죄한다. 너 이렇게 말이 많냐? 잘못하면 잘못한 줄 알지.
왜 쟤에게 자꾸 변명을 하냐. 이제 같이 조금 전에 그 빌닷이나 소발이 하는 그 변론과 이야기를 다 엘리바스가 듣고 난 뒤에 제 2라운드 시작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네 입을 보니까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정확하다 그 말입니다. 너가 의롭다고 자꾸 네가 자꾸 우겨대도 야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어딨냐 내가 다 너 왜 이렇게 진짜 내 말 안 듣냐 어? 내가 갖고 있는 말이 맞는 말이다 하고 이제 막 조금 더 강도가 첫 번째 라운드보다 지금이 더 강도가 높아졌어요. 15장에. 이게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엘리바스가 욥의 그 격정을 다시가 자기는 죄져서 그런 게 아니다는 이것을 얘기하는 막 울분과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난 뒤에 그걸 연민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이거 봐라 또라이네 이거 말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욥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들이 다 어리석고 불경하다고 비난하고 그 말이 그의 죄를 더한다고 욥의 하는 말들 다 들어보니까 네 말하는 것이 더 너를 더 죄되게 한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가증스럽다. 막 이런 식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5장 이야기예요. 자세히 보면은 재밌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 문장체가 이렇게 옛날 그렇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새번역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또 재밌어요. 새번역 읽어보면 참 조금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반박합니다. 그에게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깨끗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충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깨끗한 인생 없다. 너도 예외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 앞에는 대화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에 딱 고쳐가 되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이 하나도 없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시작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욥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따라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것은 그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이고 욥이 할 일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이에요. 엘리바스는 욥이 무슨 죄를 주장하며 항변하는 말을 궤변 또는 쓸모없는 이야기, 무익한 말이라고 단정하고 이게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욥이 회개하지 않고 불손한 태도로 항변을 하면 할수록 그의 죄가 더 가중된다. 이제 저 법정에 가면은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가중죄가 더 덜한데 끝까지 우겨대가지고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고 그걸 더 별로하는 것들이 드러나면 야 이거 가중죄 이 지금 욥을 지금 죄인 다루듯이 다루고 있어요. 고통당해서 이 당한 이것을 친구들이 와가지고 무슨 그 재판관처럼 너 더 죄가 더 있는 줄 알아? 심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아유, 난 이거 욥기서 읽다 보니까 야,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 새 친구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체하고 말이야. 입 벌려서 아는 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큰 납니다. 이건 이 엘리바스 꼴 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일반적인 얘기는 어떤 경우에는 욥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말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에 대해서는 틀린 얘기예요. 지금 욥이 회개하지 않고 불손한 태도로 항변하면 할수록 그의 죄는 가중된다는 얘기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다고 꾸짖어요. 되게 교만하다. 짧은 인생을 살아온 주제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이야.
굴지 말아라.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 많다. 우리가 조언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혼자 깨달은 척하지 말라. 욥이 지금 제 친구가 와갖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자기들 얘기했는데 하나도 욥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정이 다르거든. 이거는 욥에 당한 고난은 저들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조언하고 저들이 갖고 있는 경험 가지고 욥에게 얘기해도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그 말을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것을 이 엘리바스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똑똑하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도 너 이렇게 고집도 엄청 세다. 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벌 줘서 이게 죄져서 이런 결과 나타났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지. 끝까지 잘났다고 난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욥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 세 친구들, 특별히 오늘 엘리바스 하는 말은 정말 이거는 완전히 폭력이에요, 폭력. 언어 폭력. 그는 욥에게 열을 내면서 격정을 토로하고 불손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14장까지의 욥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그 옆에서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엘리바스가 15장에서 하는 소리가 뭐 어떻게 네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한탄을 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냐고 너 정신없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고통당하고 환난당해서 벌을 받았으면 다소곳이 하나님 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될 걸 말이야. 뭐 잘났다고 우리한테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하고 말이야.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번 하고 한번은 우리들한테 하고 너보다 못난 사람이 있는 줄 아냐고 막 하면서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는 욥에게 차분히 자기 죄를 되짚어 기억하고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어서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는 이 부드러운 조언을 잘 수용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조언이 무슨 부드러운 조언이에요. 깡패시. 욥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욥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고 욥을 붙잡고 다구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맞지 않냐? 내 말 듣고 내 말을 수용하라. 여러분, 말이 다 말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누구를 설득시킨다고 해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문제에서는 너무너무 신중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는 일이 더 중요하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에게 집어넣어서 그가 그게 동조하고 깨달아서 understand, 이해가 되어서 굴복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누구에게 설득시키는 것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난 잘 가르쳐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거 갖고 사람 설득하는 거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해하지만 속으로는 아닌데 나 뭐 이거 틀린 건데 이러면서도 그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아예 그럴 필요 없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음을. 할렐루야. 그 사람의 상태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컴퓨터에 이렇게 돈을 누구에게 보내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왜 안 들어가지? 예? 그쪽에 항목에 보면은 오류가 떴어요. 그거 오류가 뜬 데는 찾아가 보면은 계좌번호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지 비밀번호가 잘못됐든지 뭔가 잘못되면 오류가 뜨게 돼 있어요. 오류에 벗어나려면 그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한 문제를 그것을 찾아내서 그거를 완전하게 교정하지 않는 한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못됐지 하고 있을 때 자꾸만 그 문제 가지고 오류가 됐다고 거기다가 쌍심지 갖고 왜 틀렸어? 이게 오류가 잘못됐어. 자꾸 그 오류 뜬 글자 가지고 막 난리치지 말고 그게 왜 났는지를 뒤집어서 검사를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번호가 잘못 들어갔는지 번호가 빠졌는지 숫자가 틀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주민등록을 이름을 잘못 넣었는지 어느 날 보니까 주민등록 뒷자리에 남자들은 1번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2번을 넣으니까 여자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다가 몇 가지 틀리면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안 해.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뜨고 날 때마다 그냥 어떤 이 공포심에 나는 이거 해봤자 안 돼. 이건 해봤자 이게 들리지 않아. 그래갖고 포기하고 난 뒤에 매일 하나도 안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꼼꼼히 하면 다 되는데도 포기를 해요. 내가 저기, 윤원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갖고 1시간을 씨름했어요. 왜냐면 끝까지 하니까 윤원서 목사가 옆에 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김 목사 끈기가 대단해. 아, 이거 안 하면은 속상하지 않아요? 끝까지 해야죠. 아, 나는 못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오면은 그냥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나는 안 돼. 해봤자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디라도 한 번만 거기에다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고통스럽게 어렵게 그거를 통과하면요. 더 잘 이루어져요. 아, 그때 그랬지. 그때 5번 반복해갖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를 찾아내면은 쉬워져. 그냥 오류를 남겨놓으면은 그 다음에도 그 오류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면 거기 오기가 생겨요. 오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오기가 생겨요. 어떤 오기냐? 나는 못해. 라는 오기가 생겨요. 여러분 정말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성찰하고 숙고해야 돼요. 여러분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는 다양한 이해와 단층적인 견해가 많아요.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이 같지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사상에 조금씩 다 틀려요. 왜냐하면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진리는 단순하지만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사람들의 상태는 다 달라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다혈질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삶의 방식들은 다양하고, 또 영향을 받은 삶의 배경도 다르지만, 또 태어날 때부터 그 성향력도 다 달라.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을 때 그의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의 또 성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오늘 이 욕 앞에 섰던 이 세 친구들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획일적인 주장으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다 다양하다는 것들을 인정을 안 해. 다 자기들이 다 옳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있으면요 싸움밖에 안 나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우리 요즘에 사람들 보잖아요. 한국에는 사상이 다르잖아요. 오른쪽 사상을 가진 사람, 왼쪽을 가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였다가 뭐 동창이라도 찍고 여기다가 조금 얘기하다 보면서 뭐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싸움판이 돼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진리, 단순한 것, 옳은 것, 나를 버려야 그 진리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나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리를 접근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 견해를 얘기하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되 자기 견해만 옳다는 듯 믿고서 주장하면 독선과 배제와 폭력이 유발되고 소통이 단절됩니다. 오늘의 사회예요. 오늘의 사회. 말도 하지 마. 가봤자 또 그 얘기야. 걔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자기랑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얘들도 그렇게 같은 종자들이 있어?
걔라고 하는 애가 있어? 아유, 있어. 아유, 야, 신기해.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함부로 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쪽에서 볼 때 나를 평가할 거 아니야. 아유, 어? 자기와 같지 않다고 또 평가할 거 아니야.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오류에. 컴퓨터나 어떤 뭐 이렇게 뭐 한 데서만 오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오류가 있어요. 이 오류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정말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뭐 오류에 안 빠진 줄 아세요? 엄청나게 오류에 빠지고 살잖아. 자, 그러나 가능하면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온전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 거예요. 첫째가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자.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은 확실하게 유일하게 믿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이것이 진짜다 하고 맹목적인 신앙에 빠질 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유연성을 가져야 돼. 유연성을. 엘리바스는 무게 있는 말로 지금 욥에게 훈계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이 욥이 한 말은 경외심과 경건한 행동조차 무익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비난을 한 거예요. 엘리바스의 비난은 뭡니까? 욥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구나. 너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형성한 하나님의 이해와 신앙의 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진리에 이르려면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나 이 지식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욥의 모든 문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있을 때 어떤 그 사람에게 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그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부로 예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함부로. 엘리바스는 인간의 부패와 죄악성을 강조해요. 죄악을 물마듯이 다는 인간의 존재가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세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회의주의자나 불가지론이 아니에요. 이제 인간이 뭐 별 수 있어. 다 인간은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회의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이 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 사람의 생각 위에 있는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영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의 잘나지 못한 이런 철학적 사고나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이 옳다고 그러다고 결단하고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함부로 예단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아야 내 말이 맞아. 내 말 틀리니까 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거야. 그 친구 그래. 아니 그게 함부로 예단을 해. 아니야 내가 맞아. 뭐 이게 함부로 내가 맞아 말을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내가 맞다고 하는 사람은 틀릴 수 있어요. 도리어 지켜보자. 하나님만 아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주 스스로 강직하다고 하는 그 주장보다 그냥 여유를 두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여지를 두고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이외의 이성 깨달음 위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상황을 분별해야 돼요. 상황. 첫 번째로는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함부로 예단하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상황을 분별해야 돼요. 상황. 우리가 상황을 분별하지 않고 살 때 오류에 빠져요. 엘리바스는 악인이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단정합니다. 요 자체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희망적인 말이 좋아. 왜? 악인들은 그 악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환난을 맞이하고, 그 악인들은 그 악하는 행동으로 행해서 인생의 고통의 대가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야.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면서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엘리바스는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말은 희망적인 사고에서는 옳은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욥이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너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 당하는 거야. 고통당하는 거야. 아유.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는 엘리바스가 더 고통당해. 그런데 지금 욥한테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가 나타난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론해서 너는 악인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봐, 이게 결과잖아, 지금. 네가 이 교회 고통당해.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해. 안 되는 거 다 너가 죄져서 그래. 이러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짓이 상황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재단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말은 어떤 경우에는 욥이 아닌 다른 사람, 당연히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감옥도 가야 되고,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야 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게 그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했으니 그 결과로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에서는 이 올바른 말이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적으로는. 욥이 아닌 어떤 진짜로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욥이 아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옳고 바른 말이 아니라 올바른 진단과 지혜로운 사랑으로 진정한 위로와 변화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욥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이 세상이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진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네가 도달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이게 진짜 된 사람이에요, 엘리바스가. 엘리바스는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고 너무 냉정한 사람이고 그 지식이 그의 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맹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두 번째는 함부로 예단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는 상황을 분별합시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반발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태도는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없어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고자 하는 교훈은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자기 오류에 빠뜨려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너무 똑똑해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지를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 아침에 하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우리들끼리니까 얘기할게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가 선배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이 신학적 지식도 높고 그래갖고 좋은 교회에 부임을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해가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난 결과 그 동기 목사님 중에서 좀 어리숙하고 이렇게 착해서 뭐든지 그냥 장로님이 뭐라 그러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나 잘 모르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냥 똑똑한 장로들한테 그냥 늘 당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는 좀 밋밋한 목사님은 30년, 40년 지난 후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지금도 그 목사님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똑똑해. 그 친구 목사님은 얼마나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나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너무 똑똑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 목사님한테 설득을 당하고 들어와서 나오는데 마음은 편하지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안 한대. 근데 언제든지 그 하나님 자리에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 안수집사 돼가지고 이래서 해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뭔가 지식을 가지고 압박을 주고 옳고 그런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막 지적을 하는 데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그 나중에.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유를 두고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나가면은 이것이 그 사람을 도리어 굴복시키고자 하는 이 교훈은 사람의 마음을 반감을 일으키지만 그리고 오류에 빠뜨려서 신뢰성을 떨어뜨려요. 그게. 왜냐하면 언제든지 인간이 하는 말은 옳은지 상황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 틀린 것에 대한 그 여유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내가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에 오류에 빠져요. 오류에 벗어나기 위해서 끝없이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지혜롭게 숙고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2% 모자른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남겨두면서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나려면 끝없는 성찰과 지혜에 이르도록 자신을 성찰하고 숙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깊이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맹목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그리고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겸손함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오류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교만입니다. 성찰하지 못하는 데서, 숙고하지 못하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번호가 빠지고 잘못된 번호를 기입하고 할 것을 거기에 진행될 때 거기서 딱 삑 하고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탄탄하게 그것을 정리해 나가면 누구에게 연결되냐면 하나님께 연결돼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께 연결돼야 오류에 안 빠져요. 하나님께서 떠나면 똑똑해도 오류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떠나면 똑똑해도 오류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강한 자는 내가 똑똑하지 않고 부족해도 하나님께만 향하면 오류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가 덜 똑똑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욥에게 다가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오류에 빠지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 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못 박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나려면 끝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도록 자기를 성찰하고 숙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우리 잘난 맛으로 똑똑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집을 부리다가 오류에 빠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는 주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 나갈 때만이 오류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거나 상대방을 대할 때 함부로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 맹목적인 신앙으로 내 자신을 삼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